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많은 학문이나 어떤 그 이제 심리학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상담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회복 탄력성.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근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을 멋지게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어떤 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지금 정복을 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이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다 도망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시고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실패의 원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훔쳤구나, 이게 아니에요.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약을 어겼다.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자,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긴 것일까요? 사람이 어긴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긴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주황색으로 된 글자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하였다,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자, 이 한 구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있다. 너희에게 지금 원인이 있다. 우리는 나의 일이 잘못되고 넘어지게 될 때에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을 돌려야 그래도 그나마 실패를 했는데 마음까지 좀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데에 원인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원인이 있었어요. 자, 이 언약을 깨고 난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 부셔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없애야 하고 또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가져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자, 한 명 아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랐더니 죽어야 하는 그 라합이라는 사람도 살게 되었더라.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앞장서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뭔가 느낀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문맥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진 이유를 찾아야 해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관계가 많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 깨어진 이유를 찾지 못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깨어진 이유를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은 그 깨어진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엄마가 싫어하는 일, 아빠가 싫어하는 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리라고 하지만 자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점점 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이죠.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었습니다.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뭐였죠? 관역에서 화살이 점점 더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관역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다시 그 거룩함을 되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자, 이 부분이 여호수아 어디 부분에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부분이에요. 너희가 거룩을 행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일 있을 일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해. 자, 내일 있을 일은 뭘까요? 자, 지금 아이성 정복을 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내일 있을 일은 뭘까요?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진격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거룩해져야 해. 이 일을 위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찾기 시작하죠. 자,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대로 찾아가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의 율법은요 아주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냥 다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방법은 그랬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거룩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파, 족속, 가족. 그죠? 지금 순서대로 우리가 봤죠. 모든 지파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12지파겠죠. 12지파 모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범죄자가 있는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파 안에 있는 족속을 또 뽑아냅니다. 그랬더니 또한 그 족속 안에 있는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중에 남자를 뽑고 마지막에 누가 죄인인지를 뽑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제 누가 뽑힐까요?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죠?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앞서서 그 행군을 했었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이제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요. 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이제 그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더니 이제는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삽디의 가족 중에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뽑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죄인인지 찾아내기 전에 먼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파가 뽑히고 그 안에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했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게 하라. 자, 이제 가져간 물건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그때 당시에 명품 옷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명품 옷이에요. 아주 잘 만든 이쁜 옷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이렇게 훔쳐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장막 밑에 땅을 파서 숨겨놨어요. 여호수아가 몇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 어디 앞에 쏟아 놓았습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물건들을 그냥 사람들 앞에 쏟아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물건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25절, 26절 이거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과 그의 물건들과 가족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뭐냐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괴로움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간 본인에게도 괴롭게 한 날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다 괴로운 거예요.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괴롭고 나라가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대로 끝이구나. 아, 조금 슬프구나. 아니면 조금 괴롭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자, 그러나 이 골짜기의 이름을 잘 보세요. 오늘 이 장면에만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훗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자,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 화면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괴로움의 골짜기가 이제는 솥대가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초원으로 만드신다. 소망이 있다. 자, 두 번째 호세아 말씀도 봅시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다. 괴로움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소망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괴로움의 골짜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다. 여기에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은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봐야 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까? 죄를 짓고요. 그리고 벌을 받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과 또한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진행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의 깨어짐, 범죄함, 넘어짐의 사건에서도 항상 우리는 회복의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금 아간이 죽었어요. 여기에서 끝이 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성을 정복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살았던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시간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지금 한번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에 내 삶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일어난다.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붙여보셨습니까? 접착제로? 네. 뭐 이렇게 그릇을 붙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 그릇이 깨어지고 이것을 다시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 균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쇼군이 있습니다. 쇼군이란 것은 뭐예요? 그 일본의 그 이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이제 쇼군이 아끼던 찻잔이 깨어져서 이것을 다시 좀 붙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찻잔은 수리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냥 금속으로 깨어진 부분을 메우고 나니 너무나 별론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던 그 찻잔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쇼군은 다시 장인에게 찻잔을 다시 맡기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장인은 이렇게 찻잔을 고쳐요. 금빛으로 깨어진 부분을 이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지고 강렬하고 화려한 찻잔으로 다시 변화되었어요. 이 공예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킨츠크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그릇을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금으로 고친다는 일본어입니다. 금으로 다시 고치는 거예요. 이어 붙이는 거예요.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서 복원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고유의 무늬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깨어진 흔적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철로 이렇게 녹여서 뭐 나부로 구리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계속 벗어나요. 근데 우리는 금이 간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금들은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금들을 이어보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금으로 이어진 킨츠크로이 같은 그릇이 되더라. 근데 이 그릇은요, 예전에 그냥 만들어진 그릇보다 더 강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더 단단하고요, 더 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부터 이미 회복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거였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였어요. 너희가 실패해서 다 죽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엎드려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무너진 너희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돼요. 회복하자. 나와 다시 한번 만나보자.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가 깨어져서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강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어졌지만 다시 이어 붙이시고, 금으로 이어 붙이시고, 아름다운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우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어디서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